여러분 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편지 최근에 언제 써보셨어요? 최근에 편지 기억이 안 나죠? 요즘은 주로 이제 뭐 톡이나 문자나 또 댓글로 소통을 해서 이 편지라는 것을 잘 안 쓰게 되죠. 그럼에도 가끔씩 받는 이 짧은 뭐 카드나 편지를 받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마지막 날 아침까지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한 자라도 더 적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래도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받는 것이 또 그렇게 받은 편지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누구는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누구는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 짧은 문장들 안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또 보여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러셨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연애할 때 다 편지 쓰죠. 왜냐하면 마음을 잘 전달하거든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편지를 안 써본 거겠죠. 네, 슬픈 현실입니다. 편지라도 써서 전하시면. 어쨌든 그만큼 이 진실한 편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디모데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말하자면 키운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젊을 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을 보면서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며 사역하던 중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거 좀 해라 이렇게 대리자로 보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제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오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두란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2년 넘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리고 떠났던 곳이었거든요. 다시 와서 이제 보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충 정리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바울은 일정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너 여기 남아서 이제 이 문제를 잘 정리해라. 말하자면 바울이 해결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잘 다시 세워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이제 놓고 간 거죠. 이제 가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울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야, 너 잘 있냐? 잘하고 있냐? 내가 맡긴 거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잘 감당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교회지만 사실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말하자면 경험 많고 이렇게 노련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바울을 따라다니던 견습생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갔을 때를 보면 비교적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마 대충 생각해 보면 30대 정도,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배우고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때가 그래도 따라다니려면 좀 커야 되잖아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한 10년이 넘은 시간이니까 많이 먹어야 35 정도 먹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35 그러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던 나이거든요. 연소한 축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라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아직 미숙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디모데가 어리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이 바울과는 반대로 내성적이고 또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이 잘 흔들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와 확신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에 보면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행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가 육신적으로도 좀 허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디모데도 육신의 질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위장, 이 소화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네 몸을 위해서, 너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말하자면 디모데를 괴롭혔던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종합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말하자면 연소했고 성격도 소심했고 또 몸도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라는 이 문제 있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힘을 내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뭘 기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게 디모데에 대한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디모데 같이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편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는 오늘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들은 얘기죠. 계속 얘기했던 산소망이죠.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울도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문의 1절, 2절은 편지의 서두이죠. 그러니까 인사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말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인사말 속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이 편지의 시작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만큼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인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울도 옆에 없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외모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지위가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학벌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자격증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마치 내 삶을 구원할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해질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이요 잘못된 소망이란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라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다.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자신은 주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 보내신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죠. 근데 바울은 편지마다 또 글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보내셨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게 사명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에 그는 평생을 이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을 보면 자기가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나 또 혈통이나 뭐 학벌이나 뭐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양보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이죠. 누군가 자기에게 너 사도 아니다 라고 태클을 걸면 그거에 대해서는 변증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께 받은 것이고 나는 분명히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사명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증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기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었고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것이 바울의 삶의 분명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도, 우리도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라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라는 거죠.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자리가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리고 네가 왜 거기 있는지, 네가 왜 구원받았는지, 네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듯이 너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에베소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보통은 바울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낼 때만 거기에 긍휼이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만 긍휼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연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가 연약하다는 것도 있고 에베소라는 그 교회 그 지역에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큰 대도시이죠. 조용하고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 문화도 말하자면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그곳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 큰 건축물로 남아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또 미신과 마술과 또 그 당시 향락과 그런 문화들이 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사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위험한 문제 앞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우선 급한 대로 대충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던 잘못된 신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신앙이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앙 자체를 이 철학적으로 변증하려는 논증하려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철학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그 종교를 신앙이 아니라 이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이론들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또 삶의 변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정작 그 아는 것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이 지식과 이론에만 있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런 인정이 곧 구원의 근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들을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도 보면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뭔가를 계속 배우기를 원하고 다음 단계로 막 나가기를 원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고 지식만 쌓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녀서 아는 건 많은데 그 삶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건 많아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 내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참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번역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경계하라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교훈의 목적은 말하자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신앙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라.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디모데 형편과 또 에베소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걸 알려주면서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특별히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한다면 이 바울이 얘기한 긍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당시 에베소 상황처럼 그런 뭐 신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러진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의 우상들이 그렇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이단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해서, 또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번 수련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까 2주 됐다 그랬나요? 우리 2주 됐나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 결단했던 것,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벌써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결단대로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아닐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야, 너의 소망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냥 알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무슨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믿는 대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사명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시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